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버팀 9월 정기예배를 통해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버팀 9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세바의 모습,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 버팀 간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오셔서 식사도 못하시고 바로 또 예배자를 지키시느라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제가 우리 버팀 단톡방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흘린 땀방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미 있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초기 영국은 나치 독일에 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때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에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짓 희망 대신 혹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처칠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거짓 희망과 밝은 미래만 있다고 결코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정치 반대편에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총리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비난과 온갖 유언비어들로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영국 국민들은
희망적인 거짓 메시지보다는 비록 절망적이지만 솔직한 처칠의 메시지를 공감하고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력한 메시지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았고 국민들을 설득했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또한 처칠 못지않게 탁월한 연설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유대인 때문입니다. 그 연설로 독일 국민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히틀러는 외부에 유대인이라는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 불평과 불만을 모두 다 외부에 있는 적인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처칠의 이러한 연설은 영국과 동일하게 히틀러의 이러한 연설은 처칠과 똑같이 독일 국민을 강력하게 응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처칠과 독일의 히틀러는 둘 다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연설자로 본다면 둘 다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은 셈입니다. 여러분, 연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연설에는 연설하는 사람의 철학과 비전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설자는 자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통해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통해 청중들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동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동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선동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하도록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자를 보시면 선동의 선자는 불화자와 부채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 곳에 계속 부채질을 해대는 것이 선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선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불은 불씨가 없으면 절대 아무리 백날 부채질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불씨가 있을 때 부채질할 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히틀러 당시 독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나 경제가 좋아질까? 경제가 도대체 좋아지기는 하는 거야? 라는 불평과 불만이란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교활한 히틀러는 그 작은 불씨와 불평과 불만의 불씨가 자기를 향하지 않도록 이거의 모든 것이 원인이 유대인 때문이야라는 유대인 외부의 적을 만들어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2차 대전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1차 대전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상금 때문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죠. 그 배상금을 지급하느라고 경제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 경제적인 원인을 두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유대인 때문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유대인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거 힘든 것은. 네, 처칠과 히틀러는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영국과 독일은 표면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연설을 했고 한 사람은 나라와 국민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특히 뉴스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늘상 변하지 않는 얘기는, 정치 얘기는 국민들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합니다. 국회 연설이나 인사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분, 늘 선동과 비난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끝이 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정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또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거짓과 비난과 선동으로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TV나 전해지는 뉴스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선동의 모습을 보며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 모습을 보며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 처칠 수상의 연설은 연설이 아닌 한편의 설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탄탄대로만 걸어갈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만 결코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거야. 그리고 내 말씀대로 살면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부귀영화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가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는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설자의 철학과 그 다음에 비전과 사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설교자의 철학과 비전과 사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큐티든 묵상이든 어떤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고 큐티 모임하고 내 살았던 은혜만 나누고 끝나는 것은 말짱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증언하다는 헬라어는 마르투레오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하다 마르투레오가 자신이 체험한 걸 직접 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증언하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하기에 설교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설교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실천해야 된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허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울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먼저 적용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듣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나한테 네 자신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인 수준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가 7명이라는 거예요. 30%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한 설교를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설교가 분리된 목사의 설교는 지식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면에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처칠의 연설은 나라와 국민을 악의 굴레로 빠뜨린 히틀러의 선동과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출신의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은 그를 가리켜 벨리야알,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벨리야알이란 뜻은 부도덕하고 사악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벨리야알은 부도덕하고 사악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자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팔은 왕의 즉위를 알리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또 임박한 재난과 재앙을 알릴 때 주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바가 분 나팔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바가 나팔을 분 것은 다윗이 왕으로 앉은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 사악한 나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때를 놓칠세라 세바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여러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유다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 사무엘하 이렇게 쭉 앞뒤로 읽어보시면, 앞에 부분 읽어보시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바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를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바가 가장 먼저 선동해야 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지금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다윗은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패배했다는 소식은 유다 지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도왔고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유다 지파를 품으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물론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아마샤를 다윗이 지금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유다 지파를 품을 거야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다윗은 아마샤를 유다 지파에게 보내서 왜 너희가 나를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 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로써 유다 지파는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데 주역이 됩니다. 주역이 돼요. 그래서 세바가 압살롬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많이 동조했던 유다 지파를 선동하는 거에서 제해놓고 다른 지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주역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우리도 다윗 왕국에 속한 백성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우리를 빼놓고 우리를 제쳐두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예,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도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에 속했어. 그래서 유다 지파인 우리가 모셔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 말씀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팔복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곳 가운데 두신 것은 그곳 가운데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정하는 피스메이커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저희는 그 이후 불문곡직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이 내가 욕을 먹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피스메이커로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렇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뭐가 지금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에 충실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나요? 오늘 보면 제가 1절, 2절, 그 다음에 20장, 21절 두 군데밖에 안 했지만 어떻게 선동했나요?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 왕을 모셔오는 그 중요한 일에 너희는 완전히 제외돼서 너에게 알리지도 않았지? 이런 방구도 없었지? 그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중요 요직은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거야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갔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유다 지파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미움과 원망이 비록 작을지라도 미움과 원망으로 다윗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세바는 큰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이 작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불씨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서 본 거예요. 그 불씨를 보고 그 불씨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불이 활활 타오라서 들고 일어나도록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요? 모두 다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랐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독단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대답으로, 유다 지파인데 우리가 모셔오는 게 당연하지, 감정적인 대답으로 인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네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의심의 작은 씨가 우리 중심에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는 건 금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나서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선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부정과 의심과 그러한 불씨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사탄은 여러분 그걸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바처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작은 불씨가 떨어진 것을 보고 부채질을 해서 큰 불을 만들었듯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상황과 수만 가지 또한 순간순간들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통화하게 되고, 여러분 요즘 카톡 내용 보면 내가 무슨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좀 그래. 이게 무슨 의미지? 안 좋은 얘기를 보냈는데 눈썹을 그렸어, 2개. 이게 무슨 의미지?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의심의 씨는 절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갖게 되시면 안 돼요. 요만큼이 시작입니다. 요만큼이 시작이에요. 요만큼이. 그게 일단 우리 중심에 떨어지면 사탄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부채질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선동을 누가? 사탄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르게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선동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지체와 나눔이나 지체와 교제 가운데 아니면 목사님과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내 판단이 부정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사탄은 여러분 그 불씨를, 우리는 여러분 자잖아요. 사탄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그 작은 불씨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꺼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은 더합니다. 생각에 날개를 달고 거기에 또 날개를 달아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과 내 자식과 내 동산, 부동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탄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원망하고 때로는 저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부정과 또 그 나쁜 마음, 어떤 나쁜 생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삶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 내 삶의 인도자가 주님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씨를 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불씨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내 생명, 자식, 동산, 부동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의심의 작은 불씨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의 불씨를 소멸시키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멸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힘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 자식, 여러분 가장 못 놓는 것이 자식이죠. 자식과 물질 같은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흔들리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여행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것에 절대 미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것을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압살롬의 사건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독단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대답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놓칠 때라 사탄은 그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 중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기다리며 서로 다윗 왕을 내가 모셔갈 거야, 내가 모셔갈 거야 했던 그 사랑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바의 선동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 오히려 칼끝이 돼서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절대 세바의 선동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세바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세바의 최후의 모습이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인지하시든 인지 못하시든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 찰나를 지나오고 수많은 또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누구랑 통화할 때, 내가 운동할 때, 그리고 또한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과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아주 작은 삶의 부분까지도 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윗을 위하여 지혜로운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세바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일상의 수많은 순간순간들과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찰나의 순간순간들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든 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오차가 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고 내일 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날들을,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셔서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때에 당신의 타이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김병 목사에게 이걸 행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맞춰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한 조각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상 편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상 편집하다가 그 한 부분이 빠지면은 이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땡겨 넣으면 되지만 이게 장면이 이어지지 않잖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과 신앙이 힘들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무게에 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페어진 부분을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메꾸시기 위해서, 그것을 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세상과 사람들의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선동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기류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세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 한시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시류와 어떠한 사람들의 선동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준 66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각 사람에 필요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바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서 이 죄의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선택적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 코에서 숨이 멎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절대 내 속에 있는 세바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선한 영향으로 바꾸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의 자녀로서 또한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밍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하도 그래서 이 레밍 신드롬은 기독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양이 가는데 뒤에 양이 앞에 양만 계속 보고 쫓아갑니다. 무작정 그 앞에 양만 보고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와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식 여기 쏘수 있으니까 여기 투자하고 또 여기 있으니까 여기 투자하고. 여러분 제가 주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식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익과 어떤 풍조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선동해도 절대 그거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바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동하고 싶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내 얘기가 맞다고 그 사람한테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누르고 선악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버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편 보좌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즐거워하시는 다윗처럼 춤을 추신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